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네팔에 지난 11월 10일서부터 있었던 네팔 현지 사역자들 세미나를 잠시 동영상으로 보시겠고요. 네팔은 현재 다 힌두의 나라지만은 새롭게 10대, 20대에 이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지금 무섭게 이렇게 기독교를 선택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그것이 조직되거나 노회가 뭐 이렇게 발달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세운 신학교가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기와 또 다른 지역, 고산 지역에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 또 젊은이들, 사역자들, 뭐 현재는 거기에 목회자와 리더와 구별이 없고 그냥 아무나 맡아서 하면은 목사고 막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제 올바른 신학과 말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팔 땅에 이제 좋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뭐 소를 뭐 우상화하고 뭐 짐승들을 타섬기고 평생을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데서 그 민족이 다 해방되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죄인이 오는 걸 기뻐하시고 누구나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십니다. 삶을 돌이키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또 하나님을 느끼는 거, 믿는 거, 의지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 모든 것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치유와 능력과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방관자로 계시지 말고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이 그것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공유되는 그런 놀라운 삶,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시고 삶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은혜 주고 계신 거 다 믿으시죠? 다 은혜 주고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내게 있는 어둠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쁜 생각들, 죄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뭐든지 율법적으로 내 행위로 과업을 업적을
정취를 이런 것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한 세계의 영광스러움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걸 나는 오늘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다 능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힘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할 때 얼마나 큰 힘과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12월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행사나 이런 거에 치중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자신에게 가까이 가는 게 생의 목적이 되는 그럼으로써 주님에 가까이 가면 거기서 은혜와 모든 게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공유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나누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올바로 깨달아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또 주님의 모든 성품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10분만 지속을 해도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되고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능력들과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시간만 기도를 제대로 하시면은요 다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거기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의 위인들,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들, 다윗이며 모세며 이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또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평생 그 예전에서 사모하는 게 소원이 돼요. 이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우주의 사실은 권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본향의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 속에도 있는데 혹 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영혼이 열리면 더 이 땅 위에서도 자주 그런 인간이 정말 이렇게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그분의 존재를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래서 주님의 그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걸 이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불러서 또 소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가서 무조건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가도 아니고 정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너무 이렇게 번뇌가 많으니까 하프 타는 사람을 구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 하프를 잘 타니까 부름받아서 그때부터 왕궁과 관련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또 왕이 그를 갖다가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는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딱 등극하는 거예요. 즉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그 과정에서 다 훈련하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너는 왕이다. 그러면 어느 촌에 사는 베들레헴이라는 촌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 선지자가 기름 부었는데 그 다음에 정치 세력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으로 된다고 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내가 너희 땅을 갖다 줘, 가나안을 너에게 다 주었다. 다 주었는데, 아니 거기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인데, 다윗은 알아요. 자기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제 구약에서는 양의 피로 내 죄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값을 치러 주셨다. 내 죄를 양이 다 지고 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디어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제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언제나 구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믿음만 살아있으면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쭉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성령의 은총을 다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 중에 또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겨우 한 번만 드리시는 분이 많은데, 그 정도로는 경험상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고 그런 마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동기와 믿음이 살아있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면 그것이 막 살아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잠재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거부하면서도 와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시련을 많이 겪다가 믿게 되는 이제 대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다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누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이런 말씀 왜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날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헷세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의지, 그분의 예정과 작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이건 말씀으로 증거하지만 이걸 깨닫는 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고 호응하고 결국은 은혜를 입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다는 걸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있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주의 이름, 그래서 여기서 이름,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또 다른 번역은 아도나이로 번역을 한 데가 있고요. 보통 영어 번역들은 로드라고 그래서 주인, 주권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름, 그럴 때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고, 그 사람 그렇지. 이게 생각났잖아요. 성품이 생각난다. 하나님의 성품이, 주의 이름이, 그랬을 때 다윗이 느낀 건 그 아름다우신 성품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냥 기계적 능력이 아니신 지고한 존재인데 우리 가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인간 속에도 그런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렇게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보는 그런 거하고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은혜가 있으면은 포기하지 말래도 포기하고 뭐 믿지 말래도 그냥 영혼의 갈망이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게 그게 소원이 돼요. 그러다가 그런 거 한참 또 누리다가 또 다시 또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자꾸 주님 앞에 내 스스로 내 발로 믿음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장하고 그러면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 임재를 경험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구약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평생의 소원이 그 앞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충만하다가 또 다시 육신적 이 생활, 이 세계에서 살면 아무래도 육신적인 판단과 일과 이런 게 또 지속이 돼요. 그럴 때는 그냥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류를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약하게 회복되다가 또 특별하게 필요할 때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생 동안 이제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그 믿음을 성실하게 가진 사람은요, 그 평생 동안에 적어도 아주 좀 약한 그런 사람들도 한두 번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인데 이런 제가 집회를 하는 중에도 그런 주님의 특별하신 그런 임재를 몇 번을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면 또 절대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 뜻으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됐는데 율법적으로 너무 얽매여서 내가 봐도 그냥 이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노예를 만들었나. 율법의 노예를 만들고 거기서 숨도 못 쉬고 그냥 막 가슴들이 터지기 직전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냥 갑자기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도 다 흘리면서 그냥 자매들은 갑자기 일어나 찬양하는데 꼭 천사가 금방 된 것들 같아요. 그러고는 그 사람의 개성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너무 좋았죠. 제가 인도하는 그런 집회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전 뭐 여기에 다윗이 말한 영광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이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와 같은 임재를 경험했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원을 버리기로 해서 소원을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인간 뜻대로 안 되니까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종종 경험했다고 말하고 치유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빚을 봤다고 말씀하시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실제로 하늘나라가 우리에 와 있는데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의 판단, 우리가 환경에 민감한 거, 소원에 이런 거에 민감하고 무슨 겨우 이제 과하게 이렇게 너무 허약한 그런 판단들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사람의 의식에는 영적인 것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영혼육 중에서 영에 오시는 거지 혼과 육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과 육의 머리로 어쩌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정근모 박사님 있죠. 그분은 뭐 천재 과학자로 24살에 대학교,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 소년이 그냥 대학 교수가 돼. 그럴 정도로 천재인데, 이렇게 세계 최고 과학자 50명 각 분야에 50명이 영국에 모여서 학술 회의를 했어요. 우주에 대해서. 이 우주를 어떻게 결론 지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두 주를 열심히 토론하고 발표하고 막 그러고 나서 결론, 뭐 빅뱅 이론도 나오고 뭐 진화론도 나오고 뭐 다 막 하고 나서 결론,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죠? 저기는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싫은가 봐. 저기. 결론 거기에 굴복했다고요. 그래봐야 우리 교회 유튜브만큼도 모르는 결론인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은혜 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치유받고 간수하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뭐 겨우 우주는 하나님 결론 내고 돌아가서는 뭐 하겠어요? 내가 제대로 했나 어떻게 했나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서 집회하면요, 뭐 영국 이런 데서는 아주 초인류대에서 과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지려고 와서 앉아서 있다가 마지막 날은 다 회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 자꾸 얘기해서 어떤 거 100번 해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집회, 주일학생이 3학년 아이들이 집회에 갔다가 막 뛰어와서 나한테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만난 얘기 하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짜 만난 것과 그 속에 신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는 알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켜봤어요. 사람들 모르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어요. 그 일생을 제가 이렇게 다 읽으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이렇게 여기서 달과 별과 이런 걸 보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택한 백성들 영혼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걸 믿는 자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거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아름다우신 분, 그 지고의 그런 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그분 안에서 사는 거, 그분의 모든 걸 공유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매일 종교 생활, 내가 뭘 잘했느니 못했느니, 너 많이 했느니, 너희가 잘했느니 이러면서 이렇게 유치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갖다 망가뜨리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의 능력과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형상을 따라 이 존재를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의 번세는 어디서 옵니까? 그분에게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영광이 전해졌다면 내게 그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전하는 게 최고로 영광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그 개인의 자존심이며 패배감이며 이런 것들을 교회 와서 어쩌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유치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신학자들이며 지식 많은 사람,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이성주의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이 부끄럽죠. 입을 막는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들,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쪽으로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악한 말을 막 부정하는 말을 막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해대면서 이렇게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하는 거, 그거는 뭐 현실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손에 닿는 현장이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단지 믿음을 좀 뒤로 빼고 앉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걸려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이 시간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은 이렇게 정말 티벳이나 그런 데 가면 5살짜리가 어떻게 TV에 보니까 그냥 소 위에 앉아가지고 회초리 하나 가지는데 소떼 그만한 걸 그걸 자기가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야, 진짜 권능을 주셨구나, 인간에게. 5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그걸 몰고 가겠어. 그런데 그런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 소를 잡을까 말까, 뭐 죽일까,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말 권세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면 지금 현재 세계가 힘이라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권세의 도취가 돼요. 힘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는 나중이고 우선 도취되는 게 첫째고 그걸 과시하고 그걸로다가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세계에 북한의 김정은이며 지금 미국이며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핵실험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난들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거와 경쟁해서 지지 않으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게 위대한 이 아주 높은 수에 사단의 그 수에 다 걸려들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윗의 시는 그런 힘들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그 힘을 이용해서 이 우주를 이용해서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수요하신 분, 그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힘을 빌려주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책임을 갖게 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품의 그런 초월적인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과 인자, 헤세드의 사랑과 값없이 허락하시는 거,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안 오시고 절대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우리 자신을 가지고 매일 절절매지 않고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담대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속에 그렇게 정말 영혼의 본향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 자연 세계인데도 제가 이제 처음에 요세미트 파크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우주와 신묘막측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다니면서 또 스위스에 가서도 좀 얕은 미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랬나 어디든지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일 웅장한 데 가서 신을 느끼는 데는 로키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저기는 제가 그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놔뒀어요. 다 보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로키 산맥을 보면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된대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한번 이게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서 야, 이 비행기가 이렇게 빨리 가니까 지구가 이게 동쪽으로 돌거든요. 자전을 하는데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해가 지는 서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1000km로 달리니까 지구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이거 계속해서 낮으로 갈 수가 있겠네.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 9시 반이 됐는데도 해가 있어, 거기 아직도. 와, 그런데 그러면 계속 낮은 아니고 밤이 오면 이게 지구가 더 빨리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돌면 어떻게 여기서 살 수가 있어? 나가 떨어지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9시 반 넘으니까 해가 져. 그래서 야, 이건 지구가 더 빨리 도는구나. 찾아보니까 지구는 시속 1600km로 달렸고 비행기는 1000km로 달렸어. 그러니까 밤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1600km 이상 되는 비행기가 오면 계속 낮으로만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전을 하면서 또 해를 도는데 해를 정확하게 365일 만에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30km 곱하기 3600초 1시간 시속을 내보니까 108,000km가 나왔는데 108,000km로 달리면 아니 내가 차를 최고로 달려본 게 달리다가 이거 너무 빨리 달리는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조금 늦추면서 봤는데 170이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조금 더 가면 큰일 나. 그거는 몇 번 못 가요. 모르고 그렇게 나간 거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정신없는데 비행기는 1000km로 달리는데 지구는 108,000km 시속 108,000km로 달리는데 어떻게 바람에 안 날아가고 그게 살지.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정확하게 1년에 안 바꾸지. 365일 만에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공학 기계가 아니고 지구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 제가 갈 때마다 그냥 팔당댐 지나갈 때 잘못하면 위험해. 제가 그런데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보다가 놓은 건데 그래서 또 제가 바닷가에 갈 때는 석양을 보려고 초조하게 늦게 가면요 빨리 봐야 되는데 그냥 막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석양을 딱 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모래사장과 잔잔하게 밀려오는 수평선 끝에 이제 석양이 딱 그런데 갈매기가 막 날고 또 이 모래 위에는 또 연인들이 걸어다니고 그럴 땐 연인들 걸어다니기 또 그것도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림이 아니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신비한 생물의 세계가 그냥 우리가 절대로 깨닫을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그대로 열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본다면 그럼 이렇게 조금 예수님 만나고 영혼이 열리고 그런 다음부터는요 그런 거에 붙잡혀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내가 그래서 다윗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본향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가슴 아프게 막 열릴 때는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체험이 천국은 이렇게 황홀한 감동적인 곳이구나. 세상은 아름다워도 조금 있다가 이 의식은요 조금 익숙해지면 그걸로 끝나요. 영은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 감동으로 계속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그 본향의 아름다움이 이 땅 위에서는 그냥 비슷하게 스쳐만 가는데도 가슴이 아파요. 아름다움에. 그리고 기꺼이 거기에 굴종하는데도 그 영혼의 본향이라는 어떤 내미, 내 음세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내 존재를 사라지게 했는데도 어떤 생명력의 그런 여명이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요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께 깊이 나갈 때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한 기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삼층천을 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을 경험하는데 죄인인 인간이 경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애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것과 성령의 은혜가 오는 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거기에서 깊이 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깊이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더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자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의지하는 눈으로 이 우주를 거기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 존재의 아름다움과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세계에 통하고 그런 말씀처럼 더 특별한 언어를 느끼는 그런 다윗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리고 완전하신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능력과 그분의 이제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 선하심과 선한 목자 되심과 아름다우심,
사랑,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인데도 얼마나 완벽하시냐. 우주를 역사 속에서 자기가 택한 한 사람 속에서 거듭나게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거.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실제라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엔 사람들은 누구나 경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그런데 그럼 알면은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동기를 얻어서 힘을 얻고 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율법적으로 이걸 자꾸 인도를 하니까 오히려 열심을 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에서 더 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그래갖고 실제 만남이 없이 이론들과 자랑하는 것들과 판단하는 것들과 이런 것만 늘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를 그냥 아주 유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필요한 거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가까이 가고 은혜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공유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고 여기서 모든 것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지금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힘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으면 힘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을 공유하고 누리고 다 되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자격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서 시작. 하나님 하셔서. 그래서 또 시편에 보면 모든 백성이 주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런 말씀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이셨다. 또 물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쩌고 하는 판단 속에서 그걸 힘을 과시하거나 힘에 도취해 있거나 아니면 그걸 두려워하고 그거에 복음과 또 견줄 만한 비교될 힘을 얻기 위해서 국가의 목표를 다 거기다 걸고 인생의 목표도 다 거기다 걸었는데 다윗은 그런 세계 속에서 자기 주변의 권력자들 속에서 원수와 자기를 갖다 멸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거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초월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이 언제 전쟁을 일으킬까, 미국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사태를 주시해서 일어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척 센 거겠죠. 알렉산더가 세계 정복했어도 그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그거를 내가 대처한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heavenly beings라고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보다, 어떤 성경은 천사들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 그럼 이 관을 씌우신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완전히 믿고 그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간다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와서 나타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와 있는 거고 영광의 관을 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특별한 사람이나 또 뭐 위대한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잘한 사람, 깨달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드러내는 거 어디 가서 아무리 친해도요, 나 종종 놀래요. 아주 나를 잘 인정해 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랑을 해봤더니 금방 듣다가 입이 삐죽해지더라고. 이 정도로 자랑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괜히 그 자랑하려고 과시해 보려고 그거 미움받는 길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나한테 맨날 칭찬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 한마디에 저렇게 그것도 못 받아들이게. 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인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랑으로 그냥 그 자기를 시기한 사람을 콱 눌러서 이겨서 승리한다. 이걸 목표로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데 그런 거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인자심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자기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만 나타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씌워주신 관이라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의 관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데도 머리가 어떤 때는 얕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회에 갑니다. 그러면 그냥 지치고 힘들고 그냥 얼른 끝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사랑은 여전히 우리 중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그걸 드러내야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야근술에서 그냥 그렇게 해버려.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또 피곤이 거의 그냥 극에 달했는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은 그날이 또 가장 은혜롭고 자유하고 힘을 얻는 또 시간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살게 해주시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했으면 가져야 될 충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또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주여 소리가 나올 때가 좀 많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보면서 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기가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믿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게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움 향해서 가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모든 걸 소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린다는 건 인생에 무슨 의미인가?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닫고 목표가 달라지게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주님을 기뻐하게 그래서 그 주의 아름다우심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주께서 내가 얼굴빛으로 너희에게 함께하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하는 것과 그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에 물론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터널로 끌고 다니시면서 다른 걸 다 지워버리시더라고요. 다 귀찮고 하기 싫고 남들이 의욕으로 막 하고 싶어하고 뭐 이 기독교 사회에도 가보면 서로 그냥 명예직이며 뭐들 그런데 아주 그냥 그런 게 너무나 귀찮고 싫고 성도 깨딱하기 싫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제 이랬는데 그게 다 지워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하찮은 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믿음은 아주 허약하고 미약하고 그런데도 그쪽으로만 가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부족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가 항상 나는 부족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일하시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나타내시는 게 삶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인도받는 특권을 잃지 마시고 이게 다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갔으면 성공한 거예요. 가까이 안 갔으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주님한테 가까이 갔다 대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못하면 50년 100년 믿어도 조금도 가까이 안 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어른들이 할 말 없게 잠잠케 하셨나이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고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우둔한 우리의 눈으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어리석은 자처럼들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신의 창조라고 말한 거 그게 너무나 허약한 일이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찾는 모든 심령의 시간 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주를 보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너무나 스스로 감격하고 기뻐서 죽게 달려가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억지로 행위를 하면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자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황홀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난 믿고 이 길 가기 원하고 날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우심과 그 능력을 더 크게 내 몸에 드러내어 정말 영화롭고 존귀의 관을 쓰고 살겠습니다. 왕관을 주신 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주신 거 나는 믿고 감사하며 내 인생이 꿈에 부풀고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영광을 주여 주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